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 그 긍휼하심을 오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세 번째 시간, 언약과 출애굽,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악된 존재로, 불순종하고 거역한 존재로 뱀의 말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뱀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여서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전쟁의 마지막 결말 부분, 그래서 이 반역하는 세력들, 그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와 그 결탁된 세력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루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내려주셔서 완전하게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틀을 놓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창세기 11장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첫째 시간에 우선은 창세기 10장까지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완전히 그 홍수로 그 생물들이 멸하여지고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완전히 멸하여져서 이제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 노아의 가족들 비롯해서 그 후손들, 족보가 10장에 나왔고요. 창세기 10장에 나온 족보의 그 이름을 보면 70 이름이 나오고 그 70민족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원시복음, 그래서 그 원복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 가실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원래는 아브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내시고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그 주체,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형성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로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창조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물론 언어도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겠죠.
그리고 그 후손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 범죄하였어도 그 언어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는 뭐 또 노아의 시대에 모든 생물이 다 쓸려지고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고 다 좋게 창조해 주신 것을 오히려 금하여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이 범죄한 신세가 되어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에덴의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셨죠.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의 동편에는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상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래서 그 독이 이제는 퍼진 거죠. 뱀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먼저 그 불순종하여서 불순종하면서 타락한 그 사탄, 그 뱀의 말을 듣고서는 그 불순종의 길로 같이 접어든 인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탄은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 모습을 딱 캐치하고서는 이 사탄이 그걸 파고 들어왔죠.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굳건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만 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본뜻은 모르고 그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또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본뜻,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해석, 그거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겉만 보고 알았다 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셔서 그 속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것을 떠나 어그러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하와를 뱀이 꼬드기는데 그 틈을 타고서 이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가 그거 먹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똑똑해질까? 그거 막으려고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현혹하죠. 그 말을 듣고서는 현혹이 돼서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따먹었어요. 자기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고.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내게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신 책임이 그 만들어 주신 게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교육하여야 됐고 아담이 하와를 강건하게 하와를 그렇게
훈육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 틈을 내어주게 된 거죠. 사탄이 그 반역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반역의 길로 들어선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그 상태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가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그러한 방편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존재로 그냥 우선은 떠나 있게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랬을 때 그 에덴의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 동편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는 이 바벨 지역에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다시 이 모의를 해요. 여기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 독성이 집단적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에서 거역하여서 반역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세상으로 만들겠다. 원래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꾀했던 것.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심판당하고 쫓겨나 이 땅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그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걸 취해간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인간이 지금 그 사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이 이제는 그 꾀하는 것이 악한 길로 이제 치달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그 기회가 이들에게 없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범죄한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은 채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련 도는 불칼과 그 그룹들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창조된 존재인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로 모여 있으면은 계속 범죄의 일들만 더 이들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흩어버리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 이게 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죠.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거기에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들의 그 스피릿이 바벨인 거죠. 바벨론. 자기네들이 하나 되어서 이 악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자기네들의 세상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반역의 영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벨론 그 큰 도성을 완전 멸하여 버리시고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그 용, 그 사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그 무리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서, 그리고 순교한 자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서 그동안에 지면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회복의 기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서는 그 이후에 잠깐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막 천하를 미혹하여서 다시 반역을 꾀하지만 완전히 그는 끝장나버리게 되고, 이제 불못에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져 버린 그 불못에 같이 던져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여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그 형벌로서 갈라내시고, 그 책들에 기록된 또 행위대로 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왔는가, 그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서는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서 완전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이제는 성전까지도 필요가 없게 되는, 주님께서 직접 비추시는 그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와 그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은데 1만 2천 스타디온씩,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었던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길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약속의 땅 바로 넘어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가 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바깥 지역이죠. 하나님의 도성 밖에 버려진 그러한 형벌의 그러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그 전 세계에 이제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과 이제 갈라내시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완전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속해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제 완전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과, 이제는 나머지 자들은 그 마귀의 그 형벌을 받는, 그런 마귀가 짐승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불못에 같이 던져져서 그렇게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눌 때에 예루살렘과 바벨,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그 표징으로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마귀의 도성, 그 적그리스도의 도성 바벨. 이것은 멸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를 제가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이 원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장과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편하라고 장과절을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장과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보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화면에 같이 보여드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 데라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인 아브라함과 그 하란의 아들 또 그의 손자 롯, 그 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고 갔을 수도 있죠. 여하튼 데라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부르심이 아니었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란에서 장사가 됐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 이 자연적인 복이기도 하면서 이 궁극적인 복이 뭐냐면 메시아의 계보로 삼으시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계보의 그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자체가 메시아의 계보 된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위한 계보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보를 축복하면은 축복을 같이 접붙임 받게 돼서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면서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죽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아까 바벨은 무엇을 하였던 지역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결국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찬양을 자기에게로 가로채려다가 심판받다가 쫓겨났죠. 그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거 이 땅에서 이뤄보고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 땅에 대리권자로 세우신 인간을 그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 권리를 취해가 버림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말고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그렇게 쌓아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무리들을 깨트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기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잠깐 갔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이죠. 근데 롯은 사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이 땅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땅을 찾아 나가요. 그 롯이 떠나가고 나서 나중에 알듯이 우리가 소돔 땅이죠. 거기는 나중에 동성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불로써 진멸되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본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 둘러싼 영토 분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금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요에서 3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신문하는데 뭐 때문에 신문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눈 것에 대해서 신문하겠다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함께 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물론 그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밟는 땅은 내게 주리라. 밟는 땅부터 내게 주기 시작해서 너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까지 다 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걸 해야 돼요. 거하는 곳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돼요. 자기 이름 높이는 거 거기 섞이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영광들을 섞어서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거기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소돔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통치자들, 원래 이제 잘 나가던 네 나라의 왕들, 네 왕들이 있었는데 그 아래서 이제 섬기던 다소당이 그 왕을 이제 원래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이 다소당이 이제 그 더 이상 안 섬기고자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치러 왔어요. 이 네 왕들이. 그래서 치러 와가지고 이 소돔까지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318명 가지고 이 네 왕의 그런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전에 이미 318명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정말 영광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이 적은 무리로도 대군을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70년 전의 선조들이 이 땅 재건될 때에 대한민국 그 재헌국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나라를 이제 구성해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뽑힌 그 원래 200명을 뽑기로 했었지만 198명이 이제 뽑혀가지고 198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첫 재헌국회를 1948년 5월 31일 광화문에서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때는 이승만 재헌국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가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한 것은 이 일체 치하에서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재건된 이 날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그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올려드려진 게 국회 속기록 첫 장에 이제 첫 부분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세계 평화를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 인과 용과 덕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이 나라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올고지 높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했어요. 우리가 그 전역에서 한국 전역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는 몇몇 목사님들 연합해서 정말 열어놓고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같이 그 마음에 품으면서 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 되도록 그 예수 나라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한 단체의 일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모두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붙여쳐가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시면 돼요.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갑시다.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영접하였고요.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아브라함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그렇게 바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11조를 떼어먹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도적질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온전한 11조를 모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되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돔왕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취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에게서는 세상 왕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소돔 왕의 것을 다시 그 소돔 왕에게서 빼앗았던 갔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서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소돔 왕이 이 치하를 하려고 하니까 소돔 왕 너한테선 안 받는다. 너로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착각하게 할까? 내가 안 받는다 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절개가 없어요.
이런 지조가 없습니다. 세상엔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오히려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정렬하십시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그거는 한시적인 것이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한 그 인물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고통은 있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도,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 앞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뭐에서 많이 실수를 하냐면 무엇을 하는지를 붙들고 갈지라도 어떻게 하는지에서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가다가 실패해요. 바로 이 다음에 사라의 그 사례의 얘기처럼 그런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 창조주 되심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던 것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 데라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올고지 올려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한테 그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려주세요. 이미 이때 그 하나님 디자인을 다 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여기에 차지 않았으나 4대 만에 여기로 올 것이다. 그때는 다 차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이루시면서 또한 다른 편으로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으로 이걸 세우셨어요. 원래 이 재물을 쪼개놓고 중동에서는 그 사이를 그 언약의 당사자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것을 어긴 자는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사실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언약, 횃불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되찾으시게 하실 것인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그 가신들만으로서 그렇게 되찾을 수는 없고, 아직 그 땅의 그 백성들의 그 족속들의 죄악도 가득 차지 않았고 400년 이후에 다시 올 것인데, 그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주시고서는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도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고지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백성을 삼아 주시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언약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이들은 자연적인 할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 정말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의 할례,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시죠. 살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중간에 사실 그 사라가 믿지 못하고 종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이스마엘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근데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주체자, 주관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하심으로 그 구원이 온 열방에 임하게 하는 그 길을 내시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못 된다.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대면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라 그랬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원래 이 이후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자녀들 그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시죠. 이삭은 저 할례를 바로 나서 이제 갓난아기 때 받게 되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었어요. 이 표징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적인 육체적인 표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가 있어져야지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임으로 영접하여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그 계보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자연적인 증표로도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는 영의 실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그림을 자연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영은 그 자연계는 그 형태가 그냥 이 형체만 그려져 있고 어떤 그 입체감이 없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영의 실제는 총천연색의 그 입체입니다. 그 비교하자면 그렇게 영의 실제가 더 실제예요, 사실은. 자연계는 그 중에 일부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였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인 실제 가운데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알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고백하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구속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수준이 바로 아브라함한테는 그 독자인 이삭까지 바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실 테스트를 하세요.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넘어뜨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뤄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그대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순복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이삭을 대체할 다른 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수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친다 할 때 그 시험입니다.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성공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계보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독자를 늦은 나이에 정말 초자연적으로 갖게 하셨는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는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님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 마음.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실 거라는 그것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표현하죠. 이 마음을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이간에 넘어가서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은 누구한테 영광이 올려질 것이냐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깊이로 들어간 자들만이 이기는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셔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 씨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그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400년 객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거니라. 하나님 앞에 이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 바벨의 그 세력은 심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죠. 마지막 심판이 그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주님이 되찾으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출애굽은 그러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다고 애굽이 그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필드가 되었지만, 그 애굽도 나중에 돌이켜진다라고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바벨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셔서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오실 것을 이렇게 밑그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서는 이들이 나오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을 이뤄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왕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이, 죽음이, 그 저주가 덮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상급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마귀의 그 노략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저주를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존정 가운데 함께 하게 되면 그 길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온전히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길이고요. 바벨의 길은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하는 길이에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예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죠. 근데 예물, 사실은 뭐 광야에서 그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그 성막을 짓게 돼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객이 되었다가 나올 것이라, 그 앞지 않은 나라를 치실 것이고 그들이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약속하셔 나오실 때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들이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 물리치시는 그 역사가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행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시간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거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 우리의 이름은 내려놓고 다른 모든 이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감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상급을 받게 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러한 자들로서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